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도 참 30년부터 어버이였어요. 근데 젊었을 때는 사실 이렇게 다가오는 게 좀 약했는데, 이렇게 좀 세월이 흘러가며 우리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참 부모의 이름이라는 것은 귀한 거구나. 특별히 황수관 박사님,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강의 중에 이런 강의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예요. 마더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아름다운 단어가 패션, 열정이라는 단어고요. 세 번째로 아름다운 단어가 스마일이라고 해요. 우리가 웃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아름다운 단어가 러브, 사랑이라고 해요.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도 그 찬양을 열심히 불러주셨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면 어머니들의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겠는가. 우리 아버지들도 같이 붙여서 우리가 정말 어르신들에게 늘 감사하다는 마음. 저도 이런 말씀을 드려서 조금 죄송하기는 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년 목회자가 되어서 자꾸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모일 때마다. 그래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저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걸 또 염려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느껴지는 게,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가 더 좀 가까이 가야 되겠다. 우리 청년들은 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전화도 좀 하시고, 또 하루 좀 데이트 해드리고, 그리고 한번 끌어안아 드리고, 이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멘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승천하는 엘리야 이야기,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 이야기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엘리사가 구했던 성령의 역사, 이 갑절의 능력은 자기의 영광을 위한 2배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감당했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되, 내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엘리야가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는 내용이었음을 말씀드렸죠. 실제로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주셨을 때 엘리사의 사역은 여리고에서 생명의 역사로, 그리고 베델에서 심판의 역사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내용들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스토리는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사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람 왕 여호사밧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왕들을 선지자에게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자격도 없고, 그리고 말씀 앞에 나아갈 그러한 존재들도 못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주시고 복음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예수 앞으로, 복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이야기, 이게 오늘 전쟁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 자, 오늘 본문 2절 3절 여호람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북왕국 이야기예요. 이 북왕국은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함께 나누고 있냐면, 가장 우상을 많이 섬겼던 아합 가문의 이야기, 오므리 왕조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람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에 오르지만 역시 죄악의 길을 걷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 가운데 2년 만에 죽게 되고, 후손이 없다 보니까 그의 동생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이 이게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알의 주상을 없애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알의 주상을 없애버렸다고 해서 이 여호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여전히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 걸 막아버리고 단과 베델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걸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해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가짜요,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던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질 수밖에 없죠. 깨어진 언약의 모습이 모압의 배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자, 모압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고, 다윗 왕 때 이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말씀을 드렸죠.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이 모압이 조공을 바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할 때 이 이스라엘의 왕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모습이 무엇인가? 왜 이 언약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고 있는가?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나와야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찾되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왕권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래, 사람의 방법을 고안해내는 거예요. 그 방법이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연합하는 거였어요.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우리는 이 여호사밧 왕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북쪽의 왕들은 전부 다 가망성이 없었던 것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남쪽에라도 우리가 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쪽의 왕들을 보면 좀 나은 왕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여호사밧이 비교적 선한 왕 축에 속하는 왕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북쪽의 여호람 왕이 동맹을 요구했을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전혀 물어보지 아니하고 좋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 전쟁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왕기상을 공부할 때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고자 아람과 전쟁을 벌이게 되잖아요. 이때도 여호사밧에게 우리 연합군 동맹을 이루어서 함께 전쟁을 하지요. 그때 여호사밧이 하고 말고요. 그러다가 그 전쟁에서 본인도 죽을 뻔했고 아합이 전사를 하게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열왕기에는 그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역대하 19장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나름 열심을 내었지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여호사밧이 북쪽 왕들의 제안에 쉽게 응답을 하고 있는가? 제가 열왕기상을 공부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쪽 아합 왕의 딸과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이 함께 결혼을 해서 사돈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을 때 알아야 될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는 모든 기준을 두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으로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관계 때문에 복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자기 영광을 위한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연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왕들의 악함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왕들이 세워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에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왕은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사울의 악함을 드러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과 북의 모든 왕들의 악함들을 드러내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6절 그리고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 간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을 둘러보았는가? 요거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여론을 좀 살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군사력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았다, 여기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남쪽 여호사밧 왕에게 뭘 요구를 하는 거예요? 동맹을 요구를 했죠. 자,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모압과 전쟁하러 갈 때에 어느 길로 갈까요? 이걸 묻는데 여호사밧 왕이 에돔 길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에돔 광야길로 올라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전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고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과 모압이 친하게 지냈고요. 남쪽 유다와 에돔이 친하게 지내는 그러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에돔 광야길로 올라가는 것이 수월했겠죠. 또 하나는 이 지역의 북쪽이 강대국들이 늘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모압이 요새화 시켜 놓은 지역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 에돔 광야길로 올라가 전쟁을 하면 이 전쟁이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 여호람 왕, 여호사밧 왕, 여기에 에돔 왕이 함께 동맹을 맺고 연합군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모든 문제가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하나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유다 왕이 그 전쟁에 합류하겠다고 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에돔 왕까지 전쟁에 연합하면서 이제는 이 에돔 광야길로 올라가 모압과 전쟁을 하기만 하면 이 전쟁은 곧 승리로 귀결될 것이고, 그리고 모압이 다시 무릎 꿇고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될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축을 먹일 물이 없으면 이 가축은 우리로 말하면 전투식량이거든요. 가축이 있어야 뭘 잡아먹고 그러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건데, 가축을 먹일 물이 없으면 가축이 죽게 되는 거고, 사람도 마실 물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압의 배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너의 죄를 깨달아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요람은 자기에게 지금 손해가 되는 이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 여기에 목표를 두고, 그리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제 이 문제가 곧 해결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이 물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있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내 평생에 걱정 없이 먹고 살 만한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셔요. 아멘 하면 주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면 진짜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물의 문제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이 직업, 내가 합격을 하고 내가 이 직업을 쟁취하면 내 인생의 평생이 열려질 것 같아 그 소원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 쨍하고 해뜰 날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물의 문제가 우리 인생을 괴롭혀오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내 방법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그 부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받지 못하는 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 물의 문제를 만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나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선지자에게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는도다 하니.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아마 이 여호람은 억울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여호람이 지금 하나님을 믿을 때 여호람은 우상의 제단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소원대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이 전쟁의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유다왕까지도 함께 연합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만 놔두셔도 이 전쟁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왜 이 물의 문제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이 일은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따라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 물이 없는 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뜻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업을 망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의 문제를 주셔서 내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원망과 시비가 없을 것은,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람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행히 여호사밧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돼. 자,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예, 말씀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내 놀라운 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받을 자격이 없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들에게 엘리야의 영적 장자권을 이어받은 엘리사를 세워주셔서 그를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지금 물의 문제를 통해서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사밧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수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수도 없이 내가 내 인생에 찾아온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내 방법대로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풀어져 나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물의 문제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왜 이 물의 문제를 던져주시는가?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그 일을 위하여,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리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응답.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저도 대통령이 저를 찾아온다면 기꺼이 만나줄 용의가 있습니다. 아니 국회의원만 와도 제가 만나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여호람 왕을 문전박대하고 있어요. 당신 여기 왜 왔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뭔가 이 엘리사에게 상처가 있는가? 오늘 말씀도 보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지고 왜 나한테 왔어요?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친의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부친이 누구죠? 아합이죠. 모친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이들이 섬겼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죠. 거기에게 가지 왜 나에게 왔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여호람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엘리사가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여기에 올 자격이 없는 자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을 떠나 늘 우상을 섬겼다면 그 우상에게 가서 물어보고, 지금 당신이 물의 문제를 만나 그 문제 해결 받으려고 왔는데 당신이 그토록 찾았던 그 우상에게 그 문제 해결책 없지 왜 여기에, 왜 하나님 앞에 찾아왔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여호람의 이야기, 아합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제 가운데
늘 탐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이 탐심은요,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걸 탐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탐심의 본질은요, 자신이 왕이 되어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어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 뜻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 이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 똑같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런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원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하게 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은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여기 왜 왔니? 오늘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이 모습이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주저주저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야박하게도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니? 너 왜 여기 예배하러 왔니? 너와 나 아무 상관이 없어. 너 여태까지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았잖아. 너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우상에게 물어봐. 왜 여기 와서 나한테 묻는 거야? 그런데요, 여기서만 그치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14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읽으면 어떤 얘기냐면, 요람 당신은 우상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내가 당신 얼굴도 안 볼 건데, 비교적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호사밧 왕이 같이 와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같이 만나는 거야, 이 얘기로 우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이게 표면적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호사밧 왕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장면이. 그러면 지금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내가 당신들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엘리사의 이야기는 여호사밧 한 사람의 개인의 의로움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에요. 이 남쪽 유다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들에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그 언약 때문에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를, 너희들 여기 왜 왔어? 나하고 상관없어. 너희는 여기에 올 자격이 없는 자들이야.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어서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 내가 너희들 만나지 않을 건데, 내가 너희들을 만나는 것은 여호사밧 때문이야. 예수 때문이야. 이 얘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으로 인도함을 받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나의 모든 뜻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생각,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 뜻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엘리사가 응답을 받아요.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할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아니, 기도를 하는데 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려면 확실히 찬양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열심히 드릴 때 우리가 찬양부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그 찬양이 우리가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찬양이 확실히 우리의 영혼육을 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 이유라면, 또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물의 문제로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상황. 하지만 그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먼저 나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 일이 우선되어야 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빌립보 감옥에서,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 감옥의 간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었던 바울의 이야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가 고난의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로 우리가 먼저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확한 응답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응답을 볼까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어떻게 주시는가 봤더니 개천을 이 골짜기에 많이 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개천을 파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좀 이상해요. 개천을 파놓으면 비를 내려주셔서 이 물이 가득 차도록 그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너희가 비도 바람도 보지 못할 거야. 비도 바람도 없다고 하면서 왜 또 개천을 파라고 하는 거야? 근데 파야 돼요. 그렇게 순종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진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야. 이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이 여호람, 여호사밧 왕, 에돔 왕은요, 하나님이 물의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물의 문제,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의 문제 내가 풀어줄게. 하지만 이것은 작은 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문제, 하나님 제발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잘할게요. 앞으로 우리가 잘할 자신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 이런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코로나19 바이러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아멘 좀 하지.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이건 작은 일이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룰 진짜 일이 있어. 하나님이 하실 진짜 큰 일이 있는 거야. 그 큰 일이 뭘까요? 오늘은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 자, 2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냐면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해서 봤더니 비가 내린 것도 아니에요. 바람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에돔 쪽에서, 여태까지 에돔 광야길로 왔는데, 여태까지 물이 없어서 그 고통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없던 물을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만나를 내리시고 마실 물이 없던 광야에서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신 하나님께서 이 물의 문제를 초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진짜 일이 따로 있습니다. 이 물의 문제는 작은 일이, 우리 하나님이 만나를 우리에게 먹이실 때 우리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배부름의 문제는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 나 돈 없어요. 돈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건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하시고자 하는 큰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 21절부터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아래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스토리로 말씀을 드릴게요.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하러 온다고 하니까 모압은 아주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수비 대형을 갖추고, 우리로 말하면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그리고 철통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철통 방어를 하고 있는 모압을 정벌하러 나섰다면은 많은 희생들이 함께 도출되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데 비도 바람도 없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보는데 물이 없던 곳에 물이 있는 거예요. 개천을 파놨는데 물이 꽉 차 있어요. 근데 해가 뜨니까 이 물이 해로 인하여 핏물처럼 붉게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비도 안 내렸는데, 물이 없었는데 도대체 저 핏물은 어디서 나온 거야? 이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이 세 나라 연합군이 이 전쟁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물이 없어서, 그래서 서로 쳐 죽이는 바람에 핏물이 강물이 되어서 저렇게 되었겠구나. 그래서 단단하게 걸어 잠그고 있었던 성문을 열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이용해서 쫓아가서 저들을 완전히 섬멸하고 전리품을 차지하자, 이 방심의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하러 스스로 나온 거예요. 이제 이 3개국 연합군은요,
누워서 떡 먹는 거죠. 아주 쉽게 그 성을 이제 점령해 나가는 큰 승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 전쟁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승리가 내 실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진정한 승리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승리가 찝찝하게 끝나는 걸 보게 돼요. 자, 26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격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전쟁이요, 이 모압에게 너무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성 안에서 이제 7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모압 왕이 어떻게 저 3개국 연합군을 물리치고 좀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좀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에돔 쪽이 좀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지만 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이 에돔과의 전쟁조차도 치를 수 없을 정도로 전세가 불리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이 최후로 행한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27절,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 여러분, 이제 자기가 죽으면 그 나라의 왕이 될 마다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 불태워 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모스 신에게 번제로 자기 아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크게 격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우상이 노를 바래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저주해서 이들이 그 저주 속에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지금 전쟁은 이미 거의 끝난 상황이에요. 승리의 영광을 차지하기만 하면 돼. 근데 모압 왕이 그 아들을 가지고 그들이 섬기던 그모스 신에게 번제로 드리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강한 경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이들은 그 전쟁의 영광을, 승리의 영광을 포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다. 저는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이 일은 너희에게 작은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6절로 7절 우리가 이미 함께 나눴던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보세요.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이 그모스를 솔로몬 왕도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우상 앞에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종교적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이 모압 왕의 모습 속에서 이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나의 영광과 나의 승리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죽여가면서 이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 하나님의 경로함 속에 이들은 자신의 죄를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안에서 함께 보면서 그 죄인의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 버리는 그 큰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의 영광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라로 돌아오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일하시는 일의 방향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질, 권력,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작은 일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진짜 승리는요, 내가 상상했던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큰 승리의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할 때 이 바이러스만 잡아주면 우리가 나머지는 다 할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진짜 회복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들 가운데 반드시 한 가지를 더 하셔요. 너희는 원래 자격이 없어. 내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야.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오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줄게.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